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으로 우리 안에 더욱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모든 전도인들에게 말씀과 지혜와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기까지. 제가 지난 주간에 일본 동경에서 동계수련회를 하고 왔습니다. 일본에는 지금 우리 교회가 12개 교회가 있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15분, 자영인 전도인까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일본은 제가 오래 전부터 다니면서 교제하고 전도하고 그랬는데 처음 전주에 계시던 소양섭 그때 장로님이셨는데 전북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교환교수로 일본에 가서 계시는 동안에 학생들에게 먼저 전도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저도 같이 참여하고 그랬는데
학생들 몇 사람 전도하고 나면 또 한국으로 가버리고 또 몇 사람 하고 나면 또 학생이니까 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렵게 전도해서 이제 일본 분들이 구원을 받고 점점 교제가 이루어지고 지금은 전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이번에 그 12교회가 다 모이지는 못하고 3교회가 따로따로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모였는데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전체 전도인이 모여서 전도인 수련회도 했는데 이제 그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일본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대단하게 지금 고무되고 있다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일본은 참으로 전도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일본에서 기독교라 그러면은 통일교를 생각해가지고요 아주 인상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 광고를 내면 통일교와 무관한 이렇게 통일교가 막 그 합동 결혼식도 하고 여러 가지로 아주 무리를 많이 일으켰어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본 사람들은 집집마다 뭘 이상한 걸 그 한쪽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게 기도합니다. 오늘 재수 좋게 해달라든지 토속 신앙이라고 해야 될까 믿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막연히 그걸 감히 삼아라 그래요. 감이라는 말은 신이란 말이고 사마는 님인데 신님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일본 말로 가미사마입니다. 그 사람들이 섬기는 귀신도 아닌데 그것도 가미사마고. 그래서 헷갈려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일본에서 전도하려면은 창조주 가미사마 고유명사를 따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했어요. 그 무슨 운명의 신을 믿는 것처럼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자빠져서 다쳐도 일어나면서 감사하다 그랬는데요. 왜 여기서 안 자빠졌으면 저희 가서 자동차에 치여 죽었을 테니까. 막연히 그런 신을 의지하는 건지 지진이 나서 죽어도 그건 운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 전도하기 참 어려워요. 제가 오래전에 그 교도에 가서 우리 소양섭 그때 교수님하고 같이 일본인 교회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한국 목사였어요. 우리를 굉장히 반기면서 하는 말이 아마 세계에서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곳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도하기가 참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전도가 옛날에도 거기서 우찌무라 간조라든지 그런 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도가 잘 연결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인구가 1억 2,300만 명인가 그렇게 된다는데 우리나라 2배 이상 되는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아주 적고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도 우리 교회 외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복음의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한 바퀴 돌아서 우리나라도 좀 늦게 돌았잖아요. 제일 동쪽.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섬나라로 제일 동쪽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한국에도 복음이 늦게 돌았지만은 한국에는 지금 우리가 230여 개 교회가 있고 활발하게 전도되고 있다. 우리 교회만. 근데 일본에는 복음이 너무 늦게 들어간 동시에 전도가 아직도 어려워가지고 있는데 일본에서 전도가 활발하게 어느 정도 일어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마 끝날 것 같다. 땅 끝이니까. 육지로서 끝은 한국이고 섬으로서는 일본이 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전도해서 마지막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자. 이번에도 그런 의논을 하고 또 열심히 하려고 각오들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아프리카나 인도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남미 지역에 여러 곳에 어려운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활발하게 전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소위 선진국이라는 그 나라가 이 복음에 대해서는 너무나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지 하여튼 전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라고 믿고, 그래서 제가 멀리는 이제 안 가려고 그래요. 비행기 타는 것도 힘들고, 비행기 오래 타봤어요. 저 동부 지역에 뉴욕이나 워싱턴에 가려면 비행기로 14시간을 가야 됩니다. 제가 젊을 때는 많이 다녔어요. 지금은 별로 안 젊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멀리는 우리 젊은 목사님들, 잘 하시는 목사님들 많으니까 그 젊은 목사님들 가시도록 하고. 근데 일본은 비행기 타면 2시간 여에 가니까 일본에는 좀 될 수 있는 대로 한 1년에 두 번씩은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어쨌든 일본 전도는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깨달았고 전도가 활발하게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일본 전도를 우리에게 맡기신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도와주고 전도를 하려고 우리가 많이 수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일본 소식을 우선 드렸습니다. 그 전에보다는 이제 꽤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5월 달에는 항상 전국의 교회가 다 모여가지고 추계 수양인가 학예 수양인가 그 하는데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올림픽 하던 그곳에 그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빌려주는 것이 있어요. 굉장히 큰 장소입니다. 숙소도 많이 있고 그걸 빌려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일본 소식 말씀드렸고, 우리 주일마다 제가 그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늘이 12번째인가 13번째인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주 특별한 말씀하셨어요.
일러준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죠. 그 복음을 듣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대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게 순종이거든요.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깨끗하게 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은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날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구원받고 나서 아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그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연합이라는 말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제사함 받고 영혼의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그랬죠. 예수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영어로 Jesus, Savior. 예수는 구원의 주님이다, 그럽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실감이 잘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같은 죄인이 영원히 지옥 갈 죄인이 제사함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Our Father in Heaven, 우리의 아버지, 구원받은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번 생각하세요. 하늘에는 우주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에 하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다. 나의 아버지. 그걸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자녀이면은 하나님의 후사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영광도 그리스도와 함께. 참 실감이 잘 안 나죠.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이제 구원받은 후에 사는 생활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복복해 난 내 죄전 죄, 지옥 갈 죄인은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고 말해요. 내가 죽을 대신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주신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우리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 분이 왜 죽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고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모든 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은 거기서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못 박힐 때 나도 그에 같이 못 박힌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죄인은 죽어야 될 죄인은 주님과 함께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제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 동시에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계신 줄은 몰라도 계십니다. 예? 계신 줄 알아야 돼요. 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주님과 연합된 거예요. 쇠를 용광로 속에 불에다 집어넣으면 빨갛게 됐죠. 예. 이게 불이요, 쇠요? 예? 쇠가 붉게 되는데 이게 쇠입니까, 불입니까? 불쇠. 쇠가 불 속에 들어가고 불이 쇠 속에 들어가고 불과 쇠가 하나가 됐어요. 쇠인데 어디다 대면 탁 막 타버리잖아요. 예, 그 비유가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연합된 겁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 생각으로는 얼른 이해가 하기 어려운, 그런데 사실이요. 그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사실이에요. 예. 구원받고 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하라는 말씀은 주님이 안에 계신 걸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예. 주님이 우리 죄를 이미 다 사해놨는데 그걸 믿었잖아요. 예. 지옥 가는 사람은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깨닫고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나이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구원받고 못 받는 건 오직 믿느냐 안 믿느냐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제 믿은 후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그것으로 끝입니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제사함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확실해졌어요. 이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나와 같이 계세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죄인은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세요. 마음에. 주님이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주님이 이제부터 나의 생애예요. 주인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주신 주, 예? 생명의 주님이시오. 내 생의 주인이시오. 예. 이제 주님이 사시는 겁니다. 이제. 예?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게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냐? 성경에 있어요.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구원받은 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감사와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소원을 주세요. 소원을 두고 행하는, 억지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간절한 소원입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 신앙생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그냥 모여서 각자 종교의 어떤 경전을 읽는다든지 외운다든지 그리고 불교는요 믿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불교면 믿는 게 있어요. 대상이 없어요. 이거는 부처를 만들라고 거기다 절하고 기도하라고 해서 석가가 그런 말 안 했습니다. 부처를 만들라는 말도 안 했습니다. 기도하라는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아무 대상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이제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 만들듯이 말이죠. 사람은 하나님 찾고 자는 마음이 있는데 모르면 그냥 만드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이렇게 만들어놓고 섬기듯이요. 그리고 거기는 경전이라는 거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불경도 그 경전을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그 모슬렘들은 무하메드라는 사람이 일찍이 부모가 죽고 삼촌 밑에서 장사하는 법을 배우고 그러다가요. 부자 과부하고 결혼했다 그래요. 이혼한 과부하고 같이 살다가 저기 산속에 굴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알라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요. 당치도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알라의 선지자라고 자칭. 다른 얘기는 할 수 없고 그래서 그 코란경이라는 것은 성경 구약 성경에 있는 걸 막 끄잡아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어내고 이래가지고 조합해서 만든 것이 코란경이라는 가짜를 하나 만든 거예요. 가짜 성경을. 있지도 않는 알라신을 하나 만든 거예요. 생각하면 참 당치도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렇게 해서 조작에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말씀도 주셨고 첫째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걸 창조주 계신 걸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성경이 없으니까 마귀가 전부 엉뚱한 것을 가르쳐가지고 다 지옥 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지금 기독교 전성시대죠. 교파가 수백 종류입니다. 교회당도 많고 목사도 많고 교인도 많고 그런데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은 구하는 자는 많되 들어가는 자는 적으니라. 구하는 사람, 천국 가려고 믿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고 했습니다. 아주 적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렇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너무 적어요. 잘못하면 오해할까 봐 겁나는데요. 제가 그동안에 전도하는 가운데 느낀 것도요, 글쎄요, 기독교인 1000명 중에 거듭난 사람 1명 있으면 다행일 겁니다, 아마. 응? 여러분, 이거 과장된 말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너무 적어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가는 사람보다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도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주시기 기뻐하시는 사람이 적은 무리라고 해요. 적은 무리. 아세요?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와 같지 않다고 우리를 비난하고 잘못된 것처럼 하는데 와서 말씀 들어봤느냐고, 무엇이 잘못됐냐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왜요? 이단자라고 죽였어요. 바울 사도를 이단의 괴수라고 했어요. 나사렛 이단, 예수님은 나사렛 이단이고 바울 사도는 이단의 괴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말이에요. 여러분, 온 세상이 온 기독교가 다 우리를 뭐라고 해도 우리는 까딱도 할 필요 없어요. 두고 보자고, 누가 이단인지 참단인지. 자, 우리가 이런 확실한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고 거룩한 무리 안에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생의 주인이셔요, 주인. 그래서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드리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주 밖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어요. 오늘은 이제 읽은 말씀에서 좀 시간 나는 대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셔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자기 독생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니까 하나님이 낳았다는 말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신, 삼위가 동등한 분이에요. 우리 지식으로는 그걸 이해할 수 없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신, 성신 있죠? 성령, 삼위가 한 분입니다. 이런 걸 설명하려면은 이 전기를 하는데 전기를 어디 연결시키면 굉장히 힘을 일으켜서 동력이 생기고, 또 어떤 것에 하면은 막 열이 나고 추운 겨울에도 이런 전등을 연결시키면 빛이 있고, 그 전기는 하는데 나타나는 모습은 다르잖아요. 사람은 하는데
집에 가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여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저는 교회 오면은 목사님 사는 사람도 있고, 사람은 하나인데, 그죠? 예? 그게 이제 완전한 비유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 어쨌든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와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와 같이 예수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도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이처럼 어떻게 사랑해서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속죄 제물로 내주셨죠. 그리고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이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예?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왜 거하라고 했을까요? 어린 애에게는요, 너 엄마가 말하기를, 엄마가 너 낳았잖아, 그죠?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그러니까 집을 떠나면 안 돼, 안 돼. 그럽니까?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모르시나? 안 합니다. 왜 떠날 힘이 없어요? 어떻게 떠나? 왜가? 예? 그러니까 그런 말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에게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거하라는 말을 왜 해서 떠날 수가 있어요? 왜? 육신이, 구원은 받았고 성령이 오셨는데 육신은 아직 성령께 복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래요. 거스린다는 말은 대적하는 거예요. 어게인스트라 그러죠. 육신은 내 안에 구원받으면 이중인격자가 돼요.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이 있고 이 안에 성령이 계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육신은 그것도 싫어해요. 이 둘이 싸운다고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해요. 까만 개하고 하얀 개하고 둘이 싸우는데 장날에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 책을 하나 줬는데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미국 가면서 강아지를 그 두 마리를 주고 갔는데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걸 키워가지고요 얼마나 영리한데요.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거 돈 벌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 흰 강아지 개하고 이제 꽤 컸으니까 까만 개하고 장날에 싸움을 붙이라고. 막 화를 서로 이렇게 싸우도록 만들어 놓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어디다 돈을 거느냐? 어떨 때는 흰 개가 이기고 어떨 때는 까만 개가 이기고 그런 게 있죠. 필리핀에 가니까 닭싸움 하는데 돈을 막 걸더라고요. 탁탁탁탁 하면 여기다가 날카로운 거 가지고 팍 찍으면 그냥 팍 구부러지더라고요. 닭싸움 무서워요. 그거. 소싸움도 있죠. 개싸움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장날에 이제 사람들 있는 데서 어디다 돈을 걸겠습니까? 둘이 오늘 둘이 싸우는데. 근데 어떨 때는 흰 개가 이기고 어떤 개는 까만 개가 이기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근데 주인은 알아요. 왜요? 한 마리는 굶겼거든. 한 마리는 잘 먹이고, 잘 먹인 놈이 이기지. 굶어서 비실비실한데 이기겠어요. 이 비유가 잘 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요, 먹고 운동해야 강하듯이 그 신앙 말씀 배운 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교제하고 이러면요 영적으로 강해져요.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런 말씀이거든요.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그러면 육신을 이겨요. 육신의 뭐 나쁜 생각, 나쁜 행동을 하려면 이 영이 육신을 탁 제압하는 거예요.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라고 그랬죠. 죽이면 산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잘 안 배우고 구원받았어도요, 교제도 잘 안 하고 그러면요, 영적으로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빌빌한다고. 빌빌. 육신 강해. 그러면 세상으로 끌려가요.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이 더 강해요. 신앙생활도 못해요. 글쎄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두고 봐야 알지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그랬으니까 그 사람의 행실을 봐서는 구원 안 받은 것 같은데, 구원 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어쨌든 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이제 주 안에 거하라.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시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가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셔요. 주님께 이 마음 자리를 내드려야 돼요. 주님, 내 마음과 내 생애를 주님이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잖아요. 주인 주자, 임금 주자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나의 말하는 거 행치 않느냐. 이분은 주여 주여 그러면서 순종 안 해요. 주여 주여는 거짓말이에요. 신하가 임금을 전하 그러고 하면 명령하면 그대로 복종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인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 그러면서 딴 것이 주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 주여 주여 하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그게.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은 어찌 행치 않느냐 그러셨죠. 얼마나 모순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의 사랑 안에 가라 특별히 그러셨죠. 주님 은혜 안에 가고 주님의 생명 안에 가고 성령의 다스림 속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그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이제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했어요. 사랑 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란 말은 사랑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 그 말이에요. 계속. 계속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사랑 안에 있다가 또 떠났다가 그러면 안 되죠. 사랑 주님이 주신 계명이 그 다음에 보면은요 10절에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계명을 지킨다는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한다 하는 말하고 내용이 같은 말이죠.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사랑 안에 거했다. 그러니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을 지키면은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방법이 주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어떤 즐거움, 육체적인 쾌락을 원하죠. 돈 많으면 즐거워해요. 이 세상 게 뭐 잘 되면 좋아해요. 전부 그걸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은 달라요. 가난해도 하박국 그 3장에 보면은 우리의 양도 없고 소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무화과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뿐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이 전도하다가 빌립보에서 잡혀가지고 옷을 다 벗기고 매를 때려서 옥에 갇혔어요. 지하 감옥에 쇠고랑이를 차고 착고를 채워가지고. 그런데 온몸이 쓰리고 아프고 그런데요, 울었습니까? 아니요.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찬송할 것이라. 찬송은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죠. 울면서 합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쫓아다니는 사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가편투표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 같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죠. 자기를 구원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신약 성경 반 이상을 기록했잖아요.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하고, 바울 사도는 구약 시대에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모세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약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도는 바울 사도입니다. 원래 이름이 사울인데 고쳐서 바울이라고 했어요.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사도로 삼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요, 매를 맞아서 감옥에 갔어도 기뻐했어요. 감사했어요. 얼마나 고생만 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여러 번 옥에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으면 맞다가 죽습니다. 사람이 돌에 맞아서 갖다 내버렸는데 또 가서 전도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죽고 떨고 그렇게 고생한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때에 로마에 복음이 전해지면 세계에 빨리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로마에 가서 전도하는 게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2년간 전도하다 목이 잘려 죽었어요. 죽어도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주가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누가 알겠느냐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 기쁨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합니다. 주님의 기쁨을.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케 한다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만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한 것이, 아버지 계명, 아무의 말씀에 절대로 복종했잖아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주님의 계명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세요? 예?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생명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저의 목숨을 받고 있냐? 그 목숨이 영혼입니다. 영혼의 목숨이에요. 몇십 년짜리 육신의 생명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왜 그렇게 비싼 대가를 줘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우리 영혼이 그만큼 귀해요. 온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이 말씀으로도 능력으로도 안 되는 건 자기 독생자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깁니다. 어찌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느냐? 그 구원, 그까지 구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어떤 장로가요. 응? 예.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없어질 것은 위해서는 막 목숨도 걸지요. 근데 믿으라 그러면요, 뭐 나중에 차처럼 있지 뭐. 언제 차처럼 언제.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 받을 자격이 없어요. 예. 구원 받은 사람도요, 예, 구원이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딴 생각을 해요, 자꾸. 응? 예. 그 교회에서 와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세상 육신적인 것도 자기의 편리한 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살고, 그게 신앙생활이냐고요. 예? 성경 보세요. 그게 신앙생활인가? 하나님 놀립니까? 예? 하나님 우상단지냐고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럼 밖에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요? 예배라는 게 사람들이요, 주일날 교회당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성경 설교 감상하고 그게 예배인 줄 알아요. 성경에 그런 예배가 있으면 내놔봐요. 어디 그런 예배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육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영이니까요, 예? 예, 육신이 아닙니다. 응? 예.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든지 뜨고 기도하든지, 예? 예. 찬송이 그 곡대로 잘 부르는지 틀리는지
하나님 그거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런 데는요.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예. 하나님 육신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은 성령과 진리.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무슨 예배를 해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과 진리, 신령과 진정은 성령과 진리예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인도받는 모든 생활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예배예요. 네?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구약시대 제사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했어요. 이제 그건 안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제사는 끝났어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은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제사를 받으셨고,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라는 것은 이 몸이요, 몸. 예? 구원받은 몸이 있잖아요, 몸이. 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성진지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이 몸이 성전이에요. 왜? 성령이 안에 계시니까. 몸이 성전이라니까요. 예? 어떤 사람은 교회당이 성전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예. 밖에서는 까불고 마음대로 막 행동하고 하다가 교회당에 들어오면 하나님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문 안 드립니까?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계시다가 주일날이나 수요일날 그때 한번 예배 받으십니까? 무슨 우상단지입니까? 쓸데없는 소리 생각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셨는데 기독교 학교니까 주일날 교회당에 가야 돼요. 교회 가면 목사님이 두루마기를 얌전히 차려보신 노인 목사님인데 다 같이 예배 시작합시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바이브레이션이 예? 그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나중에 왜 아닌데. 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 몸으로 이제 어떻게 사느냐,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거고 말하는 거고 행동하는 거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드리면 이 껍데기에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행동으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살아서 움직이는 그것이 산제사. 제사라는 말이나 예배라는 말이나 같아요. 예? 산제사로 드려.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는 생활 전체가 예배고 산제사입니다. 응?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종교인들처럼 구원은 받았는데 사는 것은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그 기독교 종교인이지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네.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 사랑은 근본적으로 아카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이
뭐 헬라 말로 여러 가지 부모가 자기 자녀와의 사랑, 형제의 사랑, 친구의 사랑, 이성적인 사랑, 그 사랑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카페의 사랑이라 그래요. 완전한 사랑, 거룩한 사랑, 영원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 사랑하고 달라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예? 아카페의 사랑입니다. 거룩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하나 이제 확인해야 됩니다. 예? 체크를 하고,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죠.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린다면은 거짓된 사랑일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사랑, 예? 친구가 물에 빠져 죽겠는데 그 친구를 살리다가 한 사람 친구가 대신 죽었다. 그 참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 인간 사랑으로서는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예. 1964년에요. 그 월남 전쟁 때 베트남에서요. 전쟁 때 청룡 부대라고 있었어요. 아실 거예요. 그 중대장으로 그 전쟁에 간 사람이 있었어요. 베트남 전쟁에서. 그 전투를 하고 하는 중에 저 베트남 적군이 수류탄을 탁 던졌는데 떨어졌어요. 옆에 막 아군이 잔뜩 있는데 떨어졌다고. 예. 이인호 소령, 예. 성진 일개국 해가지고 성기 그때는 대위였죠. 이인호 대위가 그 탁 떨어졌는데 옆에 막 자기 부하들이요 중대장으로 갔는데 있는데 떨어지자마자 그 탁 자기가 엎어졌어요. 거기서 이 사람 몸은 완전히 다 찢어져 버렸죠. 다. 그 부하들을 살렸어요. 예. 제가 진해 해군 교육 그 사령부에 가서 그거 봤어요. 그 자세한 자료도 쭉 해놓고 그리고 그 이인호 소령의 그걸 저 형상을 그 만들어 세워놨더라고요. 강원도에서 훈련하다가 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예, 훈련하는데 이 훈련병이 이 수류탄을 빼긴 뺐는데 잘못 던져가지고 그냥 떨어졌어요. 앞에 저 멀리 던져야 되는데, 예, 그걸 본 또 거기도 대위인데, 예, 옆에 부하들 잔뜩인데 팍 엎어졌어요. 이 사람이 몸은 다 찢어져 버리고, 예, 죽었는데 대신에 부하들이 살았어요. 그 똑같은 사건이 두 번 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옥 갈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맡아가지고 예수님이 대신 죽었잖아요. 왜요?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친구로 삼으려고. 예? 사람이 친구여야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도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고. 우리를 친구로 삼으려고,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친구로 삼으려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예,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요.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 대신.
누가 내게서 생명을 뺏어가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됐어요. 친구가 된 증거가 뭐예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응?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내 친구라고. 예? 그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서 나를 구원하셔서 친구로 삼으신 사실을 믿는다면, 그는 친구가 됐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것이 주님의 친구라는 증거다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친구가 된 것이 아니라 친구가 된 증거다 그거예요. 아시겠어요? 주님 명하신 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응? 예. 이 사랑은요, 요한 1서 3장 4장 1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God is your love. 그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 그런 게 아니라 사랑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이에요. 예? 예.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나타내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신대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어요. 예,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죽는 데 내어줬어요. 예, 그래서 사랑을 나타냈어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전에 그 큰 사랑, 그 찬송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실현으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해서,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을 실행하라고 말해요. 성경 요한복음 13장을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여기 같은 말씀인데요, 자세히 말씀했죠. 자, 이 사랑이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네. 엄마가 자녀를 낳으면 얼마나 사랑해요, 그렇죠? 예. 짐승도 얼마나 새끼를 위해서 죽는 짐승도 있어요. 아시잖아요. 생명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어요. 사랑이 없는 곳에는 죽음밖에 없어요. 아카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 예, 거룩한 사랑. 그 사랑으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왜 새 계명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새 계명, 구약 성경에도 사랑하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레위기 9장 8절에 보면은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게 옛 계명입니다. 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여기 새 계명은 뭐예요? 다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느 정도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말씀이 새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죽은 것 같이, 그와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새 계명이에요. 예,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지 않았으면은, 예, 그 계명, 새 계명이 있을 수 없어요. 예, 우리가 그냥 우리 힘으로 불쌍한 사람 동정하고 약한 사람 도와주고 뭐 또 사랑인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건데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아시죠? 요한일서 3장 16절 아세요? 여기 잡고요. 그것도 잠깐 봅시다.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목숨을 버려서 구원하셨잖아요. 쓰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알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았어요. 사랑을 받았어요.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란 말이에요. 예? 닭이 꼬꼬꼬 그런 거는, 그 우는 거는 당연하죠, 그죠? 닭이니까. 닭이 많이 멍멍하면 그건 이상해요, 이상해. 예.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예? 정말 그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면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해. 뭐가 잘못됐지? 그가 우리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알았어요. 그 놀라운 사랑을 알았어요.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마땅하니라.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 당연한 일이에요. 응?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모르겠으면 계속 그 성경 보고 기도해 보세요. 그 깨달아질 때까지. 예. 요한 1서는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예? 12제 제자 중에서 가장 젊었어요. 예. 그래 예수님 이 옆에 딱 붙어서요,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습관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 베드라는 영화에 보면 있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이 식사는 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품에 의지해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자기를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자기를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기록했어요. 요한복음을 왜도 사랑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생명을 얻게 하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교제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보면 사랑이라는 말이 막 계속 나옵니다. 집에 가서서 요한일서 오늘 주무시기 전에 요한일서 1장부터 5절까지 다 읽어보세요. 언더레인 해가면서 읽어보세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입니다. 그것이.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신 겁니다. 그 주님이 내 대신 주고 주신 그 같이 형제를 사랑하라요. 형제를 좀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아니라. 그 정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요, 사람들이 보고 와, 뭐 저런 사람들이 있노? 저렇게 서로 사랑하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이 있네. 저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 틀림없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9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참 내 제자가 되고. 제자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참 제자가 돼요. 주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말도요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직장에 가면요, 김양은 크리스찬이래, 박양은 진실한 크리스찬이래. 뭐 보고?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니는 게 크리스찬입니까? 크리스찬이란 말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인인.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같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성령이 계셔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그냥 기독교인이에요. 교인.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구원받으면 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구원받으면 제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에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 제자의 수가 3,000이었다 하더라. 제자의 수가 5,000이다. 제자라 그랬어요. 제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12의 제자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는 선생에게 배우고 선생을 본받고 선생을 따라가고 선생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게 제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는요, 구원받은 사람, 침례 안 받은 사람은요, 다음에 우리 수양관에서 수양회 할 때 꼭 침례를 받으시. 침례는 형식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았다. 나는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다 하는 것을 실제 예식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하는 것이 침례예요. 그거 하라고 했어요. 침례 받아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그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같이 지키게 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걸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 가운데 주님이 같이 계셔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침례로 뭐 침례 안 받았어도 그건 마음에 이루어진 거니까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걸 가르쳐서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것이 지키지도 않는데 무슨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그게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껍데기 기독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형식적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는 정신을 차립시다.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사랑할지니라. 이 세상은 사랑이 식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철저히 이기주의입니다. 배반을 팔며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버리듯이 양심도 팔고 영혼도 팔고 다 마귀한테 끌려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거기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주일날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목사 설교 잘하나 못하나 감상하고 또 인사하고 다음에 만납시다 그러고 그런 종교인이 될까 봐 겁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씀을 좀 더 배워야 되겠는데요. 이 말씀 집에 가서 또 읽어보시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할 때,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크신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